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9절 한 절만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여러분의 영혼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건너간 홍해가 홍해 바다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있습니다. 이집트 시나이 반도는 이렇게 삼각형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긴 반도죠. 그게 이집트 영토입니다. 시나이 반도를 가운데 두고 서쪽에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 수에즈만 홍해가 있고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동쪽으로 건너가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시나이 반도 그 사이에 아카바만 홍해가 또 있습니다. 홍해가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모세가 어느 쪽 홍해로 건너갔는가, 이제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전통적인 견해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 바로 밑에 있는 수에즈만 홍해 거기를 건넜다는 이제 학설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단점은 이 홍해를 건너서 도착한 시내산이 있는데 그럼 여전히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군사들이 아무래도 국경에 수비대도 두고 군대들이 있는데 출애굽한 것인가, 여전히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도 받고 그랬는데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면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니죠. 여전히 이집트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학설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동쪽의 홍해입니다. 아카바만의 홍해를 건넜다. 네, 이 학설은 최근에 나온 학설인데 장점이 있어요.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간 미디안 땅이 있는데 그 미디안에서 시내산에서, 거기도 시내산이 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 미디안이 아라비아에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고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 시내산 아라비아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그 아카바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홍해에 건넜다고 하는 그 근처 바닷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출애굽하도록 하라간 이집트 바로 그 시대의 전차들, 병거들의 바퀴들이 그 바닷속에 이제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주장이 수에즈만 홍해로 건넜다 아니면 아카바만 홍해로 건넜다, 두 학설이 이제 굉장히 팽팽하게 서로 이렇게 주장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건 뭐 신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더 발굴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의 중요한 것은 어느 쪽 홍해로 건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홍해 건넌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사실이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히브리서 11장 29절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넌 후에 약 1500년이 지난 뒤에 히브리서가 기록이 됐어요. 홍해를 건넌 뒤에 1500년 후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딱 홍해를 건넌 사건 한 절을 기록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관심이 여기가 있어요. 최고의 긴장, 절망적인 환경을 극복한,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건너간 이야기에 오늘 설교의 중심이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볼 때는 히브리서가 기록된 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니까 1세기 로마 시대 때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이 우리 민족이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데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건너갔는가, 이것을 이 히브리서를 참 읽으면서 어마어마한 용기를 얻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1세기 로마 시대 때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 로마 핍박, 유대교 위협 속에서 홍해를 극복했다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로마 시대에 사는 우리도 홍해와 같은 이 로마 시대에 로마 정부의 핍박, 유대교의 핍박, 어떻게 우리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 인사이트를 얻고 위로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29절 첫 마디가 뭡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도전이 된 거예요. 오늘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미국 생활하는데 얼마나 장애물이 많아요. 얼마나 극복해야 될 사건들과 문제들이 많습니까? 어디 관공서에 뭐 하나 서류를 넣으려고 해도 서류를 하나 넣는 게 아니잖아요. 막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써는 그 서류들이 막 반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언어의 문제, 그리고 이 땅을 살아야 될 생존의 문제, 모든 것들이 문제지요. 우리도 오늘 히브리서 11장 29절을 읽으면서 홍해와 같은 이 미국 이민 생활의 모든 장애물들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믿음이라 그 말이죠.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문제되는 것은 장애물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신뢰하느냐의 문제예요. 홍해와 같은 장애물은 믿음으로 극복됐다면 오늘 미국 이민 생활의 모든 장애물도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게 이제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극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을 떠나도록 하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200~300만 명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은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대단한 국력이 파괴되는 그런 손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60만 명의 장정들은 무임금 노동력이잖아요. 월급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도 공짜로 쓸 수 있는 노동력이 60만 명이잖아. 6밀리언이에요. 10명만 무임금으로 평생 써도 어마어마한 것인데 60만 명 무임금 노동력, 국가의 거대한 재산인데 바로가 계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도록 허락을 하고 곧바로 후회하고 추격하는 거예요. 다시 다 끌고 오든지, 아니면 10가지 재앙을 받았는데 분풀이로 다 죽이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선발된 최신식 병거 600대, 전차전 600대,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다 동원해서 뒤쫓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쉥지 알죠? 조그만 쥐. 한국은 큰 쥐가 있는데 미국은 다른 건 다 큰데 쥐만큼은 왜 쉥지처럼 조그만지 모르겠어요? 그죠? 미국 쥐는 작아요. 그렇죠? 쉥지의 장점이 뭔 줄 아세요? 재빨리 도망가서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게 쉥지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양쪽은 국경 담이 있었고 또 광야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이 항아리 안에 있는 쥐였어요. 상황은 절망적이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고, 애국 군대는 최정예부대고 이스라엘 군대는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노예 출신들이고, 이스라엘의 최대 약점은 무기를 가지고 전혀 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더 큰 약점은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약자들이 가득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이성으로 판단할 때 지독한 멸망, 파멸의 순간만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혹시 미국 이민 생활하는 동안에 이런 항아리에 든 쥐처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좌우로 어디 피할 데 없는 그런 절벽과 같은 상황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한두 번 겪었을 거예요. 앞으로 또 만날 수도 있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29절이에요. 왜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다고요? 육지같이 건넜다.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있어요. 길이. 그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이민 생활의 환경 속에서 절망적인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겠는가?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우리 하나님, 무엇을 아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원수 같은 환경,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빈 깡통입니까? 빈 깡통은 두들기면 깡통 소리가 나죠. 가득 차 있으면 소리 안 나지만 어마어마한 어려운 문제,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원수 같은 환경, 그런 거대한 사건과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도 힘을 쓸 수가 없어서 빈 깡통처럼 소리만 요란하게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큰 시련을 만나도록 허락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건너갈 수 없는 고통의 홍해가 앞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침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앞길에 홍해 바다를 장애물로 설치한 것은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 앞길에 홍해를 갖다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 앞바다로 진을 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홍해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믿음 훈련, 순종 훈련, 겸손 훈련, 내려놓는 훈련, 거룩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 못하는지, 믿음에 진실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훈련이에요. 이런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깊이가 있는지, 뿌리를 내리는지 우리 하나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훈련하기를 원하세요. 홍해 앞에서 어떤 여론이 돌았는가?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서 노예로 애굽 사람들을 섬기자는 여론이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사로잡았어.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홍해 앞바다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너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우리 다 다시 노예로 되돌아가자 하는 그런 여론이 온 이스라엘을 다 사로잡은 거예요. 이때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론은 거의 99%가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것인데 견디겠어요? 저도 힘들 거예요. 누구든지 다 힘들 거예요. 근데 이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쳤는데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믿음의 기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극복해야 될 이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할 믿음,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믿음이 어디에서 오나요? 말씀에서 와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공부하는 데서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아무 말, 세상의 말, 군중의 말, 회중의 말, 백성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백성의 말,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99%가 넘는
군중 회중의 말을 들으면 절망이 오는 것이지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과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문제를 극복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왔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길에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적용할 4가지 처방이 있는데 출애굽기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구원을 보라, 앞으로 나아가라. 이 4가지 처방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첫 처방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반복되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매일 생기죠. 아침에도 생기고 하루 종일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밤에 잘 때도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이달만 아니라 다음 달도, 올해만 아니라 내년에도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두려운 마음은, 염려하는 마음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옷같이 우리가 입고 살아요. 과거 동유럽을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있었을 때 일인데, 리처드 렘브란트 목사님이 성경을 몰래 이렇게 전해주다가 공산당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성경을 읽는데 제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너무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위로가 돼서 감옥에서 할 일은 성경 읽는 것밖에 없으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만 나올 때마다 밑줄을 쫙쫙 그었어요. 그리고 다 세어보니까 365번이 나왔대요. 지금 렘브란트 목사님 간증해요. 실제로 365번인지 한번 우리 세어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 렘브란트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1년 365일 날마다 나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간증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옷처럼 입고 음식처럼 먹는 게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향해서 야, 두려워하지 마라. 알았어요, 엄마. 내일 가도 야, 두려워하지 말라. 알았어요, 엄마. 다음 달에도 야,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 해도 야, 두려워하지 말라. 365일. 왜요?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오히려 반대로 사랑과 능력과 정신 차린 마음, 근신의 마음을 준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 번째는 가만히 있으라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사람의 방법으로 애쓰고 몸부림치지 말고 일단 가만히 있어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고아의 아버지, 독일 사람으로서 영국에 와서 고아원을 했던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로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라. 절대로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라.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고 성령님보다 앞서고 기도하기 전에 앞서서 행하고, 그렇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랬어. 에레미야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 이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행하시는 그 일은 너희를 향한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사건과 문제를 하나님 스스로가 간섭하시는 것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다루시고 그 문제를 처리하시는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문제와 사건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구원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앉아만 있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행동할 때가 되면 이제 일어나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내게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혹은 성령님의 내밀한 음성을 통해서든 경건한 믿음의 기도 동역자를 통해서든 행동을 요구하게 하시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마침내 바다가 둘로 갈라져 양쪽으로 거대한 물벽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전하게 건너가기 시작했는데 반대편 해안에 도착하기까지 어린아이, 여자들, 노약자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다 건너갔어요. 그리고 바다로 따라서 들어온 애국 군대는 물이 합쳐짐을 통해서 모든 군대가 다 시체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을 가르쳐 말해요. 그러니까 심지가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갈대처럼 낙엽처럼 조그만 바람이 불어와도 막 사정없이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문제를 회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심지가 견고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까? 그런 사람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래서 많이 적용이 되겠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인가? 옛날에 프로펠러 하나 달린 단발기 비행기가, 프로펠러 하나 달린 단발기 비행기 아시죠? 앞에다가 프로펠러가 하나만 달려있어 그걸 가지고 날아가는 비행기가 있었는데 미국 동부에서 유럽 사이에 태평양이 아니라 대서양이 있잖아요. 대서양을 횡단을 그 단발 비행기를 가지고, 단발 프로펠러 비행기를 가지고 건너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대서양 중앙에 빠져서 많이 죽었어요. 파일럿들이. 1930년 린드버그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공군 대위였어요. 나중에는 계급이 올라갔지만 30몇 시간에 걸쳐서 미국 동부에서 대서양을 횡단해서 유럽을 건너가는데 성공을 했어요. 30몇 시간에 걸쳐서 세계적인 영웅이 됐죠. 그가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너무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프랑스 시민들이, 수많은 파리의 시민들이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몰렸어요. 막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이 이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때 담배 회사 사장이 린드버그를 통해서 자기 회사 담배를 광고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린드버그에게 와가지고 담배 하나를 주면서 담배를 입에 물든지 손가락에 끼든지 그 포즈 한 번만 취해 주시면 내가 5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1930년도에 지금으로부터 91년 전에 5만 달러니까 지금도 5만 달러 작은 게 아닌데 거의 100년 전에 5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린드버그가 대답을 했어요. 사장님, 나는 세례받은 크리스찬인데요, 나 그럴 수 없습니다. 린드버그의 말이 다음날 파리 신문에, 프랑스 파리 신문에 대대적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파리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린드버그의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파리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린드버그에게 전달한 돈이 10만 달러였어요. 인터넷에 한번 린드버그 한번 쳐보세요. 이 사건이 소개되어 있어요. 간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이력이 쭉 나와 있어요. 군인 이력. 나중에 중령인가 대령인가 뭐 그렇게 됐다는데,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유혹 앞에서, 믿음 앞에서, 양심 앞에서, 돈 앞에서, 쾌락 앞에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신뢰함이니라. 트러스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모세 출애굽 사건을 홍해를 건넌 지 1500년이 지난 뒤 1세기경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11장 29절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홍해를 갖다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앞에 위기와 문제 사건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홍해를 걸어가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4가지를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리고 앞으로 나가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해요. 모든 장애물 앞에서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